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각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 이 봄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경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우리 주님 저희들을 위하여 피와 땀과 물 한 방울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캄캄하여 질 때에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 어떻게 이 은혜에 보답할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너무 무력한 저희들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믿는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크고 소중하며 구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희생을 하시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었사옵고 또한 저희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와 여러 가지로 힘든 여러 가지의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함께 하심으로 또한 피할 길을 주심으로 또한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이 시간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 블레셋 군대와 같이 여러 가지로 질병과 경제와 하나님 완악과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황폐하여지고 있사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주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견디어 나가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너는 검과 단창과 칼을 가지고 나와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는 다윗과 같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거대한 골리앗 장군을 아버지 물리친 것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과 하나님의 세우신 아버지 백성들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루속히 저희들이 원하는 바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진 것이 없어 굴욕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비참한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을 당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안식일날 주의 전에 모여서 아버지 저희들이 소수가 모여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강야의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한 생명 한 생명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하나님 새끼 한 마리라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곰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하나님 그 새끼들을 구하여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이 나와 같이 하였다 하는 아버지 증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시는 주여,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악한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내 자녀를 구할 수도 없사옵고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내 가정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는 악한 세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광야의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원하옵고 기도하옵는 것은 심령이 약한 자, 육신의 병든 자,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저희 아버지 발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저들을 통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복지를 통하여 저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원하옵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오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오며 십자가의 권능을 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아버지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사옵고 아버지 믿음은 그를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을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강야의 식구들을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불쌍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쁨을 소유하여 일평생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야의 식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수년간 아버지 지나야 왔사오나 금년에 발돋움을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하나님 하나 소유하면서 주의 일에 아버지 나아가려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옵고 기도하옵고는 지금은 우리가 작고 미약한 가운데 있지만은 작은 불이라도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강야의 교회가 하나님의 허락으로 세워주시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진리의 등대를 높이 들고 말씀을 전하는 여러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하여서 밝은 등불을 크게 밝힐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었사오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되어지는 모든 일이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 같사오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모든 것이 능하여질 수가 없사오니 주여, 악한 것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하나님과 하는 것과 같이 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같이 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우리 광야의 교회가 날로 발전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이 지나도 자라가지 못하는 교회도 많아 있사오나 아버지, 우리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우리 광야의 교회에 오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일을 추진하는 우리 목사님과 당회의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여, 등대에 높이 세워진 우리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광야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내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특히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추진하다가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곰발톱과 하나님이여 사자의 발톱에서도 구원하여 되었던 그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며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것과 같은 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의 본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같이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입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특별히 우리 지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평화의 인사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나눔 있는 곳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요즘 보니까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위생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연말 연시를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우리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못 드려서
원래는 정말 아쉽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기도 제목 카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원래는 다 만날 수 없으니까 온라인상에 우리 카톡에다가 이 양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작성하셔가지고 우리 카톡으로 우리 권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그것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또 한 해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부금 영수증 1월 3일 주일부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한 해 이렇게 저희 교회 또 헌금해 주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심지어는 저도 알지 못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이고 채워주신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그저 그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참 많이 졌는데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정말 사도행전이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명을 유대인이 다 알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손으로 거래하며 또 죽일 것에 내가 천성특별을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은 왕이 벌받고 다메섹으로 가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료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우리가 너희에게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피하느냐 가시체를 빗발질하니까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경과 주님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를 듣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냥의 집에서 하나님으로 오게 하고 예수께서 나를 믿어 그게 가진 우리 가운데서 이유를 깨닫게 하라 하더라.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것을 다시 써서 독고하는 사람에게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하는 것이 이러하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명령하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믿겠도다 내 많은 무리들을 그치게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대임을 하니 이 일에 나라와 지지 못한 일을 선줄리라. 이 일을 동쪽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자기가 하시고 말로 하나여 예수를 되게 하라.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분위기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다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사임당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대사상가였던 율곡 이 선생의 어머니였죠. 그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그분의 글씨와 그림 또한 굉장히 유명합니다.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분이 만든, 그분이 그린 그림이다라고 하지만 후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고 그분 이름을 붙인 그림들도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아들 율곡 이조차 그분의 그 작품 중에 극찬한 그러한 그림이 있는데 봐도 여러분 그 포도 그림입니다. 포도도라고 하는데 포도를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지게 된 그러한 과정, 이야기들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역사적으로 증명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에 내려놓는 이야기로 여러분 누군가가 옷에 그 지워지지 않는 액체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난처하게 된 상황에서 여러분 그 신사임당이 그 흘려진 그것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포도를 그렸다라는 일화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옷이 귀했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직접 집에서 그 천을 짜서 옷을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옷이 귀한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옷에다가 이 액체를 염료를 쏟았으니까 얼마나 난처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신사임당이 그 상황에서 오히려 최고의 여러분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그리빠 왕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12장에 헤롯 아그리빠가 나오는데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에돔 족속이긴 하지만은 이 유대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종교에 대한 선이해가 깊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자신을 변론하게 된 이 바울에게 바울이 조금의 희망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배경을 잠깐 언급합니다. 5절에 보시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라고 직접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출신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문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때문에 자신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의 말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그 소망이 무엇이냐? 8절에 나오는 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바울을 신문했던 사람들이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부활을 못 믿은 것은 사실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못 믿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부활을 일으키시는 주체이신 하나님을 못 믿은 것입니다. 현대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비과학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만나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동정녀가,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고,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의 마음에서 신화가 주류를 이루었던 그런 시대에서는 통용되는 이야기지, 지금 21세기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이런 시대 속에서는 이 성경이라는 이야기는 다 허구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래서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순서가 잘못되어서요, 그런 것들이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왜 그분께서 그분이 만드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 왜 못 믿겠습니까? 그분이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셨다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왜 못 믿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을 못 믿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1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2차원적 삶을 경험 못했으니까 2차원의 삶은 없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나요? 여러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 세계는 엄연히 존재하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개미에게 여러분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이 우주가 어떻게 운행되고 돌아가는지 아무리 여러분 인간의 말로 설명한다 한들 그 개미가 이해하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믿지 못합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일련의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에 이 바울의 자기 고백,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이 이야기를 3번 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그리고 22장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다른 곳에 비해서는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은 9장과 22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하면 누가 아픕니까? 그 가시채가 아픕니까? 그렇지 않죠. 그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본인만 아프죠. 여러분, 바울이 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어렵게 했죠. 근데 그 자체가 마치 가시채를 뒷발질했던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의 이 심령 깊은 곳에 깊은 어떤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부인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그 내면에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감지하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는 도무지 거부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하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나 아니면은 직장 상사 중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해서 아주 여러분 괴롭히는 그런 상사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도 정말 평균 이상으로 예수 믿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오히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친절하고 저 사람이면 조금만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이 법정에서 뭘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집니까? 우리 20절과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2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과정 속에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이렇게 변론하는 것은 자기의 무죄함을 밝히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오늘 이런 메시지들은요 다 그리스도의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는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바울이 신문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신문의 결과에 따라서 바울이 감옥에도 갇힐 수도 있고 또 풀려날 수도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리고 굉장히 떨리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어쩌면 최고로 두려움의 자리이고 최악의 자리인 이 자리에서 여러분 바울은 그 자리를 최고의 자리로, 최선의 자리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자리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또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애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맞벌이 하는 부부가 있을 수 있죠. 배우자의 수입으로는 먹고 살기가 이렇게 충족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내 자신이 나는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으면, 좋은 아내를 만났으면 이 고생하지 않고 편히 먹고 살 텐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할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일을 한다 해도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리라고 생각하고 의미를 찾고 그 속에서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신다면 아마 여러분 그 자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수로서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새해에는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자리에 살아가더라도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을 향해 옆에 있던 베스도가 바울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미친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26장을 다 읽었는데 바울의 모습이 미친 사람의 모습입니까? 미친 사람은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횡설수설하죠. 예. 여러분 미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세계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 다 미친 사람 축에 속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지금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삶을 다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자기 세계에 빠져 살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도 죽이는 그런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미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히려 그는 온전한 인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치우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살아갈 때 참된 지성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과학사 안에서 유명한 그런 획을 그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질 때요,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면서 건강한 시민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건강한 인권의식이 생기고요, 도덕과 윤리가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식이 생기면서 나만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삶에서 재현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바울의 삶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28절, 2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떠나여 불순히 얘기하려 하는구나. 바울이 이르되 적어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시면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신앙생활을 한 이후에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 기뻐서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으신가요? 예수 믿는 것이 기쁘신가요? 주일 아침이 되었는데 오늘도 또 가야 되나? 이번 주는 정말 재수없게 2번이나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없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이 질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내 삶에 남이 모르는 그 기쁨이 충만하고 그 보람과 의미를 못 찾는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말씀하거나 예수 믿으라고 권면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행위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기 싫은 일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합니까? 그것은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속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힘들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지키지 않느냐 그러면서 정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자인지 아니면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여러분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동차를 타거나 갈 때 신호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신호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보다 먼저 가는 것이 배가 아파서 화가 난다.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참 많은데요. 어쩌면 율법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신호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고 내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저 사람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가는 것이 여러분 저렇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떤 그 감정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단순한 예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여러 곳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을까? 왜 주일 성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칙과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는 감정, 여러분 개인의 감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율법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지
복음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땠습니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이 바울의 이 어투에서 얼마나 당당한지 여러분 그 모습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이런 말을 결박당해서 신문을 받는 지금 죄수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때 남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죄수의 신분인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돈이 많고 아니면 우리 집보다 좀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면 왠지 모르게 주눅드는 그런 사람들은 없으신가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배웠거나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고 했을 때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에 움츠려드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없으신가요? 내가 만나는 이웃들 중에 우리 자녀보다, 내 자녀보다 좋은 대학을 갔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을 구해서 다니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을 만날 때 내 마음이 주눅들지는 않습니까? 그 작은 일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그리고 그를 신문했던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이 가지는 이 차이는요, 그런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바울의 그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남부러울 곳 없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의 이 모습,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확신했고 믿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왕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지금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죄수로 신문을 받는 이 자리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죄수라고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두려움의 자리, 가장 열악한 그 자리에서 바울은 오히려 그 자리를 가장 최선의 자리로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자리로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데요. 새해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이 바울의 삶처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생각하며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또 걸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정말 그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긴급한 상황에서도 그는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했던 이 당당함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들 가진 것 없고 배운 것이 짧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이런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그런 이 연말 연세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함께 301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경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3절만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 무척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광야의 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만 괜찮다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이 땅 가운데 머물고 만물을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모순들이 있고 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손에 하나님 이 땅을 올려드리고 이 땅의 사람들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주님, 가끔씩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었지만 주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셨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새해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먹이시고 입히셨던 주님, 새해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예배의 자리인 것을, 예배의 처소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광야의 교회 성도들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요셉의 삶에 그렸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감사하며 예물로 또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감사의 예물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삶 축복해 주시고,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파송의 찬양을 주기도문송으로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우리 주기도문송 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난해도 배운 것이 적어도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모두가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함을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당신의 아들 우리 외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함 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고개 숙인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죄 몸된 교회, 하늘나라 소망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감사하고 또 우리 성부 영신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